앞서 잠시 소개를 못했는데요. 새로운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름만 소개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영하님 오셨고요. 장주희 집사님 인도로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작성해 주십시오.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5월 달도 벌써 2주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이고 해서 오늘 주일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언급된 사사로 치면 4번째 사사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입니다. 흔치 않죠,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로서 사사된 사람입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누가 어머니로 불렸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리브가 천만인의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는 레아와 라헬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는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포근함, 단호함, 양육, 희생과 헌신, 때때로 우리에게 먹먹함, 이런 이미지들을 안겨주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항상 이런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녀를 이 사사시대의 어머니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경건한 자손을, 네,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우리는 경건한 자손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어머니 드보라의 등장, 둘째, 어머니 드보라의 헌신,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되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시대가 더 캄캄해졌을 때 등장했습니다. 그 직전 사사인 에훗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그 땅에는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폈듯이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러분, 외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는 것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런데 이 패턴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 지속되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암흑시대, 늘 똑같은 패턴으로 범죄하고 혼나고 구원받고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가중처벌이 주어집니다. 일단 압제받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분 8년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 때는 18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년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심판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도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압제의 기간을 늘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심판을 주신 것이죠. 가중처벌은 이것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야빈, 그는 일반적인 이방나라, 세상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가나안 왕. 즉 야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그 땅 일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복 당시에 이 하솔 왕 야빈은, 이 야빈은 뭐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 왕의 칭호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 이미 대패하여 진멸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즉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나라가 부활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망했던 나라가 재건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를 들어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싸우다 100% 죽은 줄 알았던 장수가 오히려 적을 무찌르고 돌아온다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를 향한 경외감, 신뢰, 그가 가질 권세와 그런 권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즉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충격입니다. 또한 그는 철병과 900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죄다 불살랐는데 야빈은 보란듯이 이를 비웃으며 더 강력한 철병과 900대로 무장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9라는 숫자는 완전수 10에 하나 모자란 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완전수 10을 자신의 수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 전체의 치수가 여러분 10과 그 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9는 여전히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단숨에 정복하고 심히, 이것도 앞 사사시대와 차이죠,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진멸했던 역사를 생각하면 이런 압제, 이런 학대를 되갚아주는 것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학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큰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들의 압제, 그들의 회방, 핍박으로 인해서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쳐 지내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야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은 사람답게 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도, 자기의 업무를 보는 것도, 그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등장하던 사사시대는 가중처벌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고통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중처벌이 일어났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바로 이스라엘이 또 행한 범죄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한 예전의 잘못, 다시 시작한 예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한때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압제에서도 벗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오랜 평화의 시간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죄짓기 시작합니다. 40년, 80년의 평화를 누리자 그간 압제당했던 8년, 18년의 세월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반복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과 통혼하며 가나안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중처벌하십니다. 과거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완전히 이기고 정복했던 것이 다시 나타나 이제 나를 위협하며 압제합니다. 과거에 완전히 진멸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던 대상이 어느 순간 부활하여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갖추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것도 더 길게, 더 심하게 말입니다. 바로 또다시 범하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죽은 사탄의 권세도 부활시켜 비록 잠시지만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게임도 안 되던 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전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혹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다 보면,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실수 가운데 있다 보면 때론 나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어긋난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빠뜨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반복하고 있고, 혹은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걸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타성에 젖어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긋난 것을 교정하고 만회해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순간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중처벌이었고 더 긴 압제, 더 강력한 충격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이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몇 번이고 배신하는 자들을 외면하실 법도 한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미련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드보라를 드디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앞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여자입니다. 본문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랍비도세 아내, 그녀가 사사였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가 추가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자가 추가되지 않아도 드보라가 여자인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 여자 이름입니다. 여선지자, 여자죠. 랍비도세 아내, 여자죠. 그녀가 사사였다. 여자인 것은 다 아는데 여기에 한 번 더 여자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왜 이 부분에서 여자인 것을 강조합니까? 더 짙어진 암흑시대, 가중처벌받아 이스라엘이 더 극심한 좌절을 맛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왼손잡이인갑다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즉 이 에훗은 장애가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 당시 여자의 후손 중에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는, 왼손잡이가 아니고는, 여인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 정말 악했고 정말 연약했으며 또 모자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르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3절도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아들들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는 시대, 여자의 후손이 없는 시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 남자들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는 순간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도 여인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들이 있었고, 결혼한 후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사랑받고 함께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평범하게 그저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녀가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하더라도 사사시대, 사사로서 이 무거운 세월을 견뎌야 하는 삶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바로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남편과 아들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급할 때,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록 엄마가 약한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즉, 이제는 여인이 아니고는, 특히 어머니가 아니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드보라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의 첫 번째 행동은 거주지를 남쪽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이사갈 지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5장 15절을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서 드보라가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뿐 아니라 선지자의 행동도 하나님의 계십니다, 여러분. 즉 드보라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기르고 돌볼 아들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로 말입니다. 여러분,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어디서 라마를 보셨는지 혹시 기억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을 때 난산으로 죽었던 곳입니다. 아주 슬픈 곳이죠. 라헬은 라마에서 출산하는 여인으로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수고, 그리고 슬픔의 끝을 경험하고 죽습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저는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아들 역시 엄마를 조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두고 죽어야 하는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등남하였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슬픔의 끝을 절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남자 거룩한 야곱은 그 이름을 베노니로 두지 않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지칭하며 오른손의 아들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포함한 그의 12아들들이 능력 있게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죠. 공교롭게도 이 직전 사사인 에훗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가 죽기 전 남자 야곱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과 능력을 거기에 소망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해석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처음에는 꼭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어 고통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라헬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라헬과는 다르게 울음과 눈물을 멈추고 많아진 경건한 자손들로 인해 위로받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말입니다. 즉 여러분, 드보라가 라마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통째로 전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라마 같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들 투성입니다. 슬픔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난산으로 태어났기에 자라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다운 아들을 볼 수 없는 상황, 걱정과 염려와 슬픔만 있는 사사시대,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인해 슬픔이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뀔 것입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경건한 자손들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앞으로 이런 자손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 암흑시대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사모하는 경건한 후손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과거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과 아들들이 그간 잘못했던 모든 더러운 것 내어놓고 우상 내어놓고 이방 신상 내어놓고 참 제단을 쌓았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즉 드보라는 이곳에서 당시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한 제단을 회복하자. 어머니의 부재로 슬픔을 당한 자들아,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자들아, 이제 나와 더불어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자. 이것이 드보라의 등장이 보여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면 종려나무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특히 의인, 순결한 신부에 비유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가서 7장 7절로 8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종려나무는 문 혹은 통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미지 때문에 종려나무는 여러분 성전의 모든 벽과 문에 가득 수놓아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에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 통로를 거쳐서 이 문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즉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그것도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는 것은 도무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의롭고 경건하며 순결한 아들들로 세울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문의 역할을, 그 통로의 역할을 이제부터 사사 드보라, 어머니 드보라가 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명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머니를 찾습니까? 급할 때입니다. 평소에 좀 찾으면 좋을 텐데 급할 때만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입니다. 무서운 것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엄마와의 강한 연대 속에 사랑하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에게 기댑니다. 엄마에게 뛰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드보라가 등장했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점점 뭔가를 해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교회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교회의 아들들은 아들답지 못할 때가 많고, 교회의 부모들 부모답지 못할 때가 많고, 거룩한 남자들, 의로운 오른손을 들고 기도할 남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 여러분은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도 잘 없고 헌신도 없고 동행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어머니의 등장을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주 연약하고 힘없던 시절,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도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던 일에 많은 여성이 권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사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하던 시절 교회에는 아이들을 업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지탱하고 봉사하던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비교적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와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어머니들, 은혜 하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살아내던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어머니를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 아이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지금 이 시대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표현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거스를 힘도 없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의 힘, 한때 마치 교회가 다 정복하고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내세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 선배들, 어르신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연약한 아들들이, 이 시대의 못난 남자들이 지금 어머니의 등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더 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적 세포를 살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선물,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주시면 젊은이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이상을 내다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임할 때부터 우리 선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도할 때까지 지금 너무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자리 잡고 계셔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내다보고 꿈꾸며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육신이 좀 연약해졌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 입맛이 없다고,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그럴 것 같죠? 내 하나 포기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천만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안 되는갑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연세 들면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이 버티고 내게 허락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음식을 씹어내고 입맛을 살려내고 다리에 힘을 주어 걸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뭔가 꿈틀거릴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버티고 일어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끝까지 버티고 최대한 노력하며 인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조금 더 힘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마음 툭 놓고 사시지 않도록 음식을 씹고 소화를 시키고 내가 예배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걸어야 되겠다, 교회와 함께 걷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여러분, 신자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경건한 후손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예배당 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끝까지 새기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갈아 넣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어머니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꿈을 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경건한 어머니들이 많아지고 경건한 아버지들이 많아지고 경건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어머니 드보라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로운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최혜정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송 하실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